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들은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사셨느냐, 신성으로 사셨느냐 아니면 인성으로 사셨느냐, 그분의 삶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신성으로 사셨을까? 만약 그렇다면 성경에 배고파하시고 피곤해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인간들이 매단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시는 이 모든 부분들을 볼 때 신성이라면 7만 5천 군대 12형 저대는 그 천사를 끌어서 얼마든지 주변을 그냥 쓸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걸 보면서 신성으로 산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인성으로 살았느냐? 그렇다면 5천 명을 한꺼번에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것들을 보면 이것은 신적인 것이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이렇게도 의문 저렇게도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은 필요시마다 필요할 때 어쩔 때는 신성으로 사셨다가 어쩔 때는 인성으로 사셨다가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편리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요한 사도께서 하신 이 구절, 예를 들면 26절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한다. 누구에게 들은 것을 말한대요.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28절에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자, 여기 보세요. 누군가가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대로 했다. 29절에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혼자 두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류의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소화하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그러면서 28절에서는요. 자신을 가려서 인자가 든 후에 즉 인자, 사람의 아들, 자신을 가리켜서 사람의 아들, 인자가 든 후에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더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교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 말고도 우리 교회사에 보면은 초대 교회사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이렇게 에베소 그다음에 4차 칼케돈 회의가 있는데 451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터키 지방이에요. 다 지금 이스탄불에서 맨날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죠.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근교에서 다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451년에 칼세돈 회의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를 과거에는 신성이냐 인성이냐 여러 가지 쭉 해오다가 칼세돈 종교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디는 이단이고 어떤 것은 이단이 아니다 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결정을 했던 매우 중요한 종교회의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동방 종교회도 갈라지고
조금 우리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은 소위 속성들의 교류라.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항상 교류하고 예수님의 신성은 온 우주에 가득 차서 한 번도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한 적도 없고 빼앗긴 적도 없다라는 분명한 선을 그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응용하고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실제로는 머릿속으로는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은 알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런 교리를 떠나서는 절대 안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성육신하에서 33년 계시는 동안만큼은 마치 능력도 없는 자인 것처럼 지혜도 없는 자인 것처럼 산 장면이 너무 많다고 말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겠는가?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도 말씀했고 우리 조주몽님도 지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는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힘을 쓸까요? 포도나무 줄기가 뿌리가 힘을 쓸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가지가 힘을 썼겠어요? 줄기가 힘을 썼겠어요? 여러분 이 가지는 열매도 맺고 꽃도 피잖아요. 잎사귀도 내고. 그렇지만 가지가 한 일은 없어요. 줄기에서 공급한 것만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딱 조건 하나야. 연합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어찌한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이냐? 결국은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를 유지하라. 이 길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예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어떤 관계를 있었는가 하는 것은 지극히 교리적인 문제잖아요. 여러분 생활에는 와닿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33년간 인성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인카네이션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는가는 계속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줘요. 너희가 나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나처럼 살아. 이와 같이 계속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제가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고 좀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철저하게 24시간 1초도 남김없이 24시간 연합한 관계로 사셨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5장 19절에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나는 스스로 혼자 단독으로 한 것이 없대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그대로 하라고 한 대로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능력을 표현하는 아버지와 연합된 관계로 사신 것을 우리에게 모험적으로 보여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그러니까 나도 절대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능력도 없기 때문에 지혜도 없기 때문에 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핍이고 죽음이구나. 이 의식을 우리가 철저히 가져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간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보세요. 종의 모양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참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비우시고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케노시스 이론이라고 그래요. 비움의 이론. 비움의 신학. 이걸 많은 사람이 잘못 오해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는 뭐냐면 신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을 그 순간에 잠재우시고 마치 자기를 비워 그걸 스스로 잠재우시고 잠재하시고 인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셨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굉장히 제가 신경이 쓰였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은혜가 안 되죠? 뭔가를 세상은 하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서 복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있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셨어요.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어떤 걸 이룬 것처럼, 나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 되는 건 아니지만, 나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더 나아가서 사탄은요, 자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무기로 삼아서 계속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갖고 정죄감을 갖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래 회개하니까.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이 또 뭔지 아십니까? 너 무능해. 너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여러분, 이 정죄감은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안 가지세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자꾸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너 그래 가지고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래서 자꾸 안 된 줄 알면서도 애써서 막 움직여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려고 막 애씁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뭐라 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큰 유혹 아닙니까? 1차 유혹. 이 유혹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도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고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만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앞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전제 조건을 달았지, 네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이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매우 불완전한 존재예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신의존적인 존재,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 사탄이 그걸 독립선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유혹이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아야 할 존재냐? 하나님과 철저하게 연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는 그런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스스로 독립선을 하는 순간에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최고로 불쌍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제를 넘어서 연합의 복음으로, 즉 그리스도 연합에 있어서 교제 수준 갖고 안 된다. 넘어서 연합의 단계에 가야만이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어디서 나왔냐?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다. 성경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교제와 연합을 구분하지 못하면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교제에 갖고는 안 된다. 연합의 단계를 이해해야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안식할 수 있나요? 어떤 성도가 안정된 심령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 성도는 주제 파악을 하네. 가능성이 있네.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제가 제일 가능성이 없이 보는 사람은요,
자기 줄도 모르고 뭔가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 설치는 사람. 야, 저 사람 언제 인간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요, 본래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자기 자신의 옛날 자기의 그 성격을 말합니다. 종교생활한 사람이죠. 원래 굉장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불신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끝나버렸어요. 그 열심히 된 사람이 열심히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사랑하던 게 끝나버렸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기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옛사람, 옛날에 그 열심히 그 옛사람은 죽고 성령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전에는 그렇게 불안해.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애야 되고, 그리하면 세상이 안정될 것 같고 그랬는데 그게 다 포기되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모세가요, 40세에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몰라. 그러나 물리적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이드로 씨의 집에서 차가살이로 양치기 하는 신세로 삽니다. 이때 뭡니까? 요즘 신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때 40년 동안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게 된 겁니다. 40년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찼을 때 그를 부르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말했어요. 옛날 같으면 어때요? 잘 오셨습니다. 내가 기다렸습니다. 예. 나 외에 이스라엘 해방시킬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전에 같으면 그렇게 말했겠죠. 우리도 처음에는 불신자였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교회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생겼어요. 인간적인 열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가 바른 복음 속에 들어가려면 인간적인 열심이 끝나야 돼요. 그런 열심이 죽어야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처음부터 배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근데 처음에 뭘 전했을 것 같습니까? 가만히 바울의 그 가르침을, 물론 서신서에 다 드러나 있겠지만은 또 보고 또 보고 또 봤어요. 우리 같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까? 난 그랬으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만히 보고 보니까요, 훨씬 더 폭이 넓은 복음을 전했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폭넓은 복음이죠. 요즘 우리로 말하면 전도나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었어요. 바울이 흥분한 장면을 봤어요. 막 아주 저주를 받을 자다 막 이렇게 흥분한 장면. 그 장면들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이거 뭡니까?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렸을 때 그렇게 흥분하는 걸 봤습니다. 잘못된 복음, 반쪽 복음을 전하면요, 이거 수정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요. 그래서 바울이 잠깐 이렇게 몇 주 지나면 그냥 지나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지나가면 교회가 세워지고, 물론 에베소처럼 막 3년간 있던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짧게 지나가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 왜 그랬지? 제가 많이 훑어봤어요.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니까요, 교회를 사람의 열심으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절대 인간적으로 적어도 한 교회가 세워지려면 몇 년 걸려요. 그런데 몇 주 하고 지나가는데 무슨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잠깐 인사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나 핵심적인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그 복음이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원리를 철저하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왜 나한테서는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아버지의 생명이 안 나올까? 아버지의 일이 왜 안 나타날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으면 아버지 일이 다 보이고 누려졌을 텐데,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안 보여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와 연합관계이기 때문에 교훈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게 아니래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그 얘기를 했대요. 교훈마저도. 교수님처럼 공부해서 가르친 게 아니고, 물론 그가 학자였죠. 그렇지만 그거 안 했답니다. 내 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냥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걸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것을 알게 했다. 성령님이 알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 그게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옛사람은 죽이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성령 안에서 안식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과 생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장 28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아니라. 자,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의 예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딘가. 그랬을 때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 생명이 있다는 게 믿어지면요,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고 아버지 생명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알고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서 알아지면 성경 말씀의 원리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알았대요. 자, 당시 바울이 있을 때는 뭐죠? 신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만 알아요. 얼마나 율법적이겠어요, 구약만 알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약 속에서도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는 알았어요. 여러분, 말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도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을 여러분이 알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을 잘 모르니까 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잘 몰라요. 저는 제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다음에는 분명 마누라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겠구나, 그냥 알아요. 마누라를 아니까 어때요? 마음을 아니까 무슨 말이 나올 줄 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는 좀 칭찬이 나오겠네, 알잖아요. 예. 당시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 생명이 있었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아버지가 사신다는 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예언의 말씀이 들리지만 사실은 그 출처는 누구냐? 예수님이 입을 빌린 거지 실제로 누구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된 거라고 말해요. 출처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될 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느껴지게 되고, 바울이 무슨 뜻으로 저 말을 했구나,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짐작이 가요. 마음을 알면 말의 의도까지 자연스럽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어렵습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은 나는 쉽던데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평생 성경을 보는데도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요,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뭡니까? 성경은 이 땅의 문화로 말한 게 아니라 하늘의 문화로 갖고 말한 거거든, 기본이.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 플러스 이 땅의 모든 문화를 갖고 일반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의 문화를 갖고 또 거기다가 또 편입시켰어요. 하늘의 문화 플러스 유대인들의 문화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그러니까 성경을 포기해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의 영은 그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이 근원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지혜에서가 아니라 나는 미련하다 해서 나왔어요. 왜? 내가 영리하면 내가 말하죠. 예수님은 자기는 미련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것만 한다. 내가 알고 있으면 왜 아버지 걸 말하겠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큼 심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이런 표현들을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요. 예수님 꼭 이런 말씀까지 하셔야 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죽했으면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라. 나도 그렇게 살지 않느냐? 나도 하나님 성부하는 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지내지 않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오늘 29절 그 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서 난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니다. 아버지와 나와 연합된 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그분에게 뜻을 받아서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예,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우둔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내가 주의 뜻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바울도. 이걸 터득해버렸어요. 끊임없이 자기의 약함과 미련함을 자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미련하고 약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난 전한다 그랬어요. 아니,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미련하게 전합니까?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원리를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나 자아의 죽음이에요. 우리 무엇이 죽을까? 우리 능력과 지혜가 죽는 것입니다. 능력과 지혜를 죽는 것이 나 자아가 죽는 것이에요. 내 목회, 내 인생, 내 관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 지혜를 쓰려고 하는 모든 것이 어설프구나, 심하게는 거짓이구나 이를 깨달을 때 이게 죽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과 생명에서 나왔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내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지혜로,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온 것을 말해야 된다. 세 번째, 교제와 연합을 구분을 못하면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교제라는 단어하고 연합입니다. 예, 펠로우십, 유니언. 그런데 교제와 연합은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꼭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교제로 볼 것이냐 생명으로 볼 것이냐.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냐. 여기는 아버지가 있고 내가 또 있잖아요. 스스로가 아니래요.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즉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교제를 했느냐 연합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교제의 수준인가 연합의 수준인가. 여러분, 교제는요 연합의 수준보다 훨씬 못하는 겁니다. 연합의 수준이 훨씬 폭이 넓고 깊어요. 교제는 연애 단계라고 말하면 연합은 결혼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제풀 시간에. 연애 단계냐 결혼 단계냐. 여러분, 결혼해야 오랜 교제하고 상관없이 생명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옛날 시대도 그랬으나 요즘에도 어떤 나라들은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신랑과 신부가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30년, 40년 애인 관계로 아무리 교제해도 그건 교제일 뿐이에요. 생명은 없어요. 그런데 며칠간 신혼여행 갔다 와서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 생명이 탄생해요. 그러니까 교제의 수준과 연합의 수준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24시간 동행하고 교제해도 생명은 안 나옵니다. 결국은 내 것이 나와요. 아무리 연애를 해도 서로 닮을 수 있죠. 애인끼리 서로. 그래도 교제는 교제예요. 생명은 없어요.
이 연합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교리이면서도 가장 깊습니다. 이 삶의 실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합을 모르면요, 나중에 내게서 나온 것이 다 주님의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내 것이 나오더라고 말이죠. 복음 안에, 깊은 복음 안에 못 들어가요. 이걸 이해 못합니다. 정말 모든 우리의 선진들, 칼빈 비롯한 모든 우리 신학자들이 연합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다 다루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책을 봐고 이론으로 정리를 해도 누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연합의 생활을 누리는 문제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머리로는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누려지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많이 저는 고민해 왔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뭐냐면요, 내가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로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 연합하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내가 뭐 너무 똑똑해 버리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내가 미련하고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할 그 자체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나갈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럴 때 드디어 연합의 단계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찬송 가운데 내일 이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은혜스러운 부분이 뭐냐, 뒷부분이에요. 앞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는 좀 탄식적인 그런 어떤 내용이 들어있지만, 주님 예수 날 붙드사 내 손 잡고 가소서, 주님 예수 날 붙드사 내 손 잡고 가소서, 이게 연합이라. 매우 중요한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이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성부와 성자는 사실은 연합관계보다 훨씬 깊죠. 그래서 일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말을 써요. 트리니티, 일체라는 말을 써요. 우리들은 절대 일체는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합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걸 왜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은 짐승처럼 식물처럼 만들지 않았느냐? 연합하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 공통분모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이라는 연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보다 너희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말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예수님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너희가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너희가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탄이 이걸 가려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이 미련하고 약한 것을 정말 싫어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렇죠? 날 약하다고 하면 싫잖아요. 예. 사탄은요, 우리가 교제 정도는 해라. 그렇지만 연합은 못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능력을 추구하는 교제, 금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라. 그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연합은 못하게. 여러분,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분 간증이 하시더라고. 본인이 젊은 시절에 눈밭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그래서 와 훌륭하시다. 나도 눈밭에서 기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금식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내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으로 그어버렸어. 저 목사님 가짜다. 여러분, 인간이 금식하고, 그래서 인간이 계속 추구하는 게 그거야. 내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수준까지 가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합니까? 어느 수준 돼야? 몇 점짜리 돼야? 아니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 될 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자꾸 들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손이 씻기고 하니까 주변에서 파상풍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더라고. 디프테리아 주사. 또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을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100일에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노 차장님 아이를 만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맞았습니다, 제가. 예, 맞았어. 그때 어깨가 얼마나 아픈지 지금도 그 며칠 가더라고요. 예, 아픈데 나는 시골이니까 보건소에 삽니다. 싸요. 그래야 그 약값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인바디라는 그 기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잡으면 내 체질이 싹 그래프로 그려져 나와가지고 프린트블로 쫙 나와요. 거기 있어서 그 공짜니까 나 저것 좀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래서 옆에 그 간호사들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했어요. 내가 상당히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갖고 딱 자꾸 올라가서 프린트가 쫙 나와요. 근데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봐야 되니까 글씨로도 나오지만은 이모티콘으로 나옵니다. 인상을 빡 쓰는 것은 마이너스. 그리고 웃는 얼굴은 플러스 그래요. 종이가 딱 그렇게 인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전부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측정해주는 간호사가 몇 번 내 얼굴을 쳐다보더라고. 다 마이너스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예. 저 형 어떻게 살아있지? 여러분. 거기에 신경 쓰면 그럼 도대체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오늘 제가 근육 운동을 하다가 왔습니다. 예. 하도 친구들이 이런 거 운동해야 된다고 보내줘서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언제 얼만큼 우리가 수준이 돼야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약할 때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오히려 부족할 때 주님을 붙잡았어. 내가 너무 세버리고 모든 것이 완벽해버리면 인간은요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못 낳게 하려고 아니면 낳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마리아가 특이한 게 있어요. 육신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자기 안에 잉태해본 첫 번째 사람이에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이건 제가 육체를 말한 겁니다. 영을 말한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라는 말을 이걸 육체적으로 경험해본 분이 누구예요? 마리아라고. 그래서 이걸 없애버리려고요. 사탄들이 이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이 연합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책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럼 제가 놀라운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이게 육체적으로잖아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잠깐 10개월 동안 잠깐 육체적인 예수님을 몸 안에 데리고 있었던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마가 다락방에 누가 있다가 나와요? 마리아가. 뭐죠? 육체 갖고는 안 된다. 마리아도 성령 받아서 드디어 주의 영으로 예수님이 와 계셔야 되는 거야. 비록 열흘 동안 육체로 품었고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도 키웠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지만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어야만 했어. 왜? 영으로 연합해야 진짜 연합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우리 뱃속에 열흘 동안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누구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면 우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많이 인정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노력했어요. 제가 아까 451년에 칼세돈 회의를 제가 말했지만요, 그 이전까지도 얼마나 논쟁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 앞에 에베소 회의, 콘스탄틴 회의, 계속 논쟁이. 예수님의 인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양태론이냐 단성론이냐, 다시 말하면 신성과 인성이 갈라져 있다.
때로는 달리 나타난다.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그냥 합해져 버렸다. 이게 단성론이에요. 다 이단시했어요. 이게 얼마나 사탄의 공격이 심했는가를 저는 교회사를 통해서 느껴봤습니다. 사탄은 특별히 예수 생명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를 자기 밥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우리가 연합만 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의 밥입니다.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신비한 비밀입니다. 제가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내 경력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러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저한테는 그거 시키지 마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 신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십자가 바라보니까요, 와해돼 버렸어요. 공동체가.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가 와해돼 버렸다니까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혼입을 걸치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진하게 교제를 했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기대해서 말을 했어요. 진하게 했어요. 그런데 교제를 했어요. 연합이 안 됐어요.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 똑같은 베드로, 똑같은 요한, 똑같은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왜요? 주의 영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주의 영으로. 이제 교제를 넘어서 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점이라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로 놀라운 것은 교제를 넘어서 연합을 배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직도 오순절이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말인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그거예요. 오순절 교파도 있고 방언을 비롯한 은사파도 많잖아요. 그런데 왜 오순절이 안 왔다고 그러냐? 오순절 이후에 2000년이 흘렀어도 연합을 모르니까, 교제는 아는데 연합을 모르니까 오순절이 오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금 현재 나면 충분합니다. 바꿀 게 없어요. 여러분 충분해요. 바꿀 게 없어요.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에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게 뭐 대단한 능력이 안 나타나고 대단한 은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진정한 복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우울증, 공황장애 있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저도 수없이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할 일이 참 많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럴 만한,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 우울증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이 공황장애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가능하니까. 난 주님께 있을 거야. 주님을 붙잡을 거야. 여기서 가능하거든요. 저도 유능한 훌륭한 목사님들 밑에서 1년이라도 좀 있었으면, 수련 좀 받았으면 옛날에 다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내 연약한 대로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연약한 대로 그대로 쓰시는구나. 연약함을 나를 받아서 주님이 도구로 쓸 수 있는 거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구나. 요즘에 와서 이런 비밀만 알려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는 것만 알려준다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다는 것만 알려준다면, 세상은 변화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군가 저한테 30년 전에 이걸 알려줬더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한 사람이라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연합의 복음. 이 길 외에는 진정한 복음에 들어갈 길이 없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옛사람 죽이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기 원하시는 주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명에서 나왔다고 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교제의 단계를 넘어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